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 이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인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빼앗겼을 당시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저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 본절에서 귀환할 때 시므이는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들을 이끌고 다윗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지난날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아비새는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야 마땅하다면서 시므이를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다윗의 뜻과 달랐습니다. 아비새가 한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죄도 미워하고 사람까지 미워했기 때문에 아비새는 시므이를 그저 정죄하기 위해서 죽여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비새에게 다윗은 22절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라며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사단, 대적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다윗을 방해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왕권을 회복한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시므이였지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시므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만약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때 시므이는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실세 권력자였습니다. 만약 시므이를 죽였다면 이제 막 왕권을 회복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입니다. 이전에 16장에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다윗은 섣부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다윗을 신뢰하는 충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왕권을 빼앗겼을 때 압살롬 정권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변하지 않은 충성심을 무비보셋은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30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라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 무비보셋은 그저 왕께서 돌아온 것에 족하다면서 다윗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둘 다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둘 다에게 재산을 나누면서 나름의 최선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무비보셋의 자세입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무비보셋은 물질적인 것보다 다윗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희생으로 화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면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요청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인 기맘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를 용서하고 품으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물질이 아닌 관계 회복에 집중하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용서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용서와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비새처럼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해서 정죄하는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무비부새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관계들을 더욱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죄에 당하셨습니다. 또 억울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오히려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승리의 길을 사랑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며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화목을 이루며 회복되어 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아비새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능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